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셨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 특징 가운데 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혀를 제갈 물리는, 즉 이 혀를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은 이 참된 경건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과 버치되지 않는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는 3장 후반부에서 다룬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마귀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그 욕망인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싸우는 정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도록 욕심을 내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로 미워합니다. 꼭 여러분 겉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게 이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투쟁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딱 이렇게 기준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구합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면 구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결국 정욕으로 행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세상과 버치되는 것임을 야고보는 밝힙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땅의 지혜를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빗대고 있냐면 가늠한 여인들에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며 법삼아 살아가는 것을 부부관계에 빗대서 가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여 떠나듯이 성도가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행하는 악한 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정욕으로 행하여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시기한다 이거는 이제 질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이죠.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 삼아서 살지 않는 지혜인 것이죠.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온통 빼앗긴 마음이 빼앗긴 자들이 이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십니다. 멀리 하시는 것이죠. 예, 야고보는 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 마귀가 도망가겠죠. 성도는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할 때, 순복할 때에 그런 마귀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정욕으로는 이 다툼과 시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정욕을 이길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정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이 정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할지어다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를 다시 높여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다 정욕으로 말미암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품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그 정욕을 추구하면 그 마지막은 죽음과 파멸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여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세상을 따라 추구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 정욕의 특징인 교만의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잣대로 형제를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에 야고보는 형제를 향한 그 비방과 판단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 교만하여서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급급한 것이죠. 결국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이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재판관이 된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나뉩니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또한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아마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그러면 엄청난 그런 이익을 남길 거다, 이렇게 막 계획을 얘기하고 막 이것을 장담했던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임의대로 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자랑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계획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잘못됐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계획을 이루시고 결과를 얻게 하시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걸음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며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일 목숨을 거둬 가시면 그 계획은 다 헛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고도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다 악한 것이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이 악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형제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법을 따라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는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사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형제를 비방하며 판다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 주의 뜻을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요, 우리의 생명, 내일의 일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인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